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가 우리를 만드심, 제목에 이렇게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선물 그 자체라는 것인데, 그가 만드셨다라는 동사, 이 파란 글씨로 써둔 그 헬라어 동사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포이에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포이에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포이에마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가 그분의 이 포이에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 이 단어를 들으실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포에마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주보에다가 좀 제가 기록해 두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세요. 이제 곧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이제 성탄절을 4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흔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종교개혁 교회 안에서 교회력을 따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고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아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탄절을 대림절, 대강절의 기간을 지키면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그러니까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이미 내 마음속에 잘 영접하고, 그분이 실제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심판주로, 그때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선물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제 대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값없이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받은 자로 정말 감사하시면서 남은 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늘 기억하고 늘 잊지 않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성탄절을 맞는 대강절 가운데 4주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복된 말씀, 그리고 마음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최고고요. 그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심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포이에마, 그분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당할지라도 어떠한 대우나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더라도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낭망하시거나 또 원망 불평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감사 주간으로 지키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유익 7가지 살펴보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결코 비교의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세상은 늘 비교합니다.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비교하기도 해요.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관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으로요? 은혜의식으로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피조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조의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피조의식, 나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으니 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그렇게 바라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조의식의 핵심이 바로 이 포이에마입니다. 그가 나를 만드셨다. 그가 만드신 바라. 정말 중요한 은혜의 선물 가운데 최고는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으로 만드셨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막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창세전에 이미, 시편 기자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살펴보겠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런 아주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좀 불완전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만드신 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포이에마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이에마의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10절 읽은 가운데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바로 그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꼭 2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나. 고꾸라지고 엎어지고 넘어져 있고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고 그저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갈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지구를 다 바꾼다 해도 사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니까요. 사실은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주고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공짜고 거절하고 너무 가치 없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너무나 값어치가 크고 어떻게 무엇으로 교환 불가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큰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얻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은혜의 선물인데요. 바로 그 은혜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속적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적 선택. 우리를 이미 다 택해 주셨어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아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구속을 이루셨죠. 성취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구속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최초에 우리를 구속적 선택해 주신 그 일, 그리고 그 구속 성취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적 성취를 4가지 말씀드렸어요. 대행, 대형, 대승, 대부. 대부는 짐질부자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시는 구속사역. 대행, 대형, 대승. 대신 행해 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승리해 주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 모든 구속사역을 어떻게 해요? 100%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자 예수님의 구속적 성취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제3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일을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여 주셨고, 그 성취하신 그 구속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용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속의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은혜 더 이상 없어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특별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없어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선택과 성취와 적용과 이 보증을 여러분 정말 늘 눈물을 흘리며 늘 감사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것 없어도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일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남은 생애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이 크나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을 위하여 남은 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도, 그러니까 또 어떤 이 모든 구원도, 그래서 이 하여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모든 것이요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구원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특별히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가 너무 참 중요한데요. 잠깐 이 은혜에 대해서 빠르게 그 개관적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단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표현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또 우리 성자 하나님도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보다 더 넘치는 은혜, 더 높은 차원의 은혜, 그렇게 표현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 은혜 자체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성자 하나님이 곧 은혜이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요? 은혜의 성령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혜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죽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늘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께 은혜를 늘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넉넉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늘 은혜를 구하시고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세 가지 우리가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죽으심 그 보혈이 충만한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과 인도와 그 주장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할 시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특별히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성경은 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제일 먼저 은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자를 버리시고 대적하시고 막 그런다 그랬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자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 4장 6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사랑하고 이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경외의 신앙, 경외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 즉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며 이렇게 다윗 아버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보고 저가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며 아버지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길을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노년에 실수하고 여인들로 인하여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런 큰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의 평생에 다윗의 길을 힘써 걸어가라고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을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특별히 잠언 14장 9절 말씀에도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자답게 살아가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들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외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은혜를 받아요. 그때가 언제이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이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만 합니다. 전에 내가 아무리 잘 믿고 혹은 아무리 잘 못 믿었어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하시면 돼요. 지금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주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고 또 늘 추구하며 그 은혜를 주님께 간절하게 아뢰는 그 은혜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를 위해서 살이 뜯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바로 성찬 예식. 여러분 성찬 예식이 너무나 교회의 큰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이는 이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찬 예식, 그런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잘 참여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죄가 끊겨지고 또 주님의 인격적 교제가 회복되고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성탄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4주 남았으니까 4주 동안 힘써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은혜를 인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 친구 중에 판사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인데 제가 성경책도 선물로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한 3-4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나도 너가 그렇게 믿으라고 해보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았냐. 말씀도 듣고 성경책도 읽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 거기까지 잘했다. 그렇지만 때가 있으니까 내가 늘 기도하니까 안 믿어진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불교나 뭐 다른 데 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뭐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는데 믿고 함께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반면 그냥 이것이 믿어지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전에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실제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잘 쓰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을 실제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아닌 그것에 내가 포함되지 않고 바로 그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어디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미혹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구원을 감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요 간음하고요. 이런 죄들을 범하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모든 이들은 다 죽었어요.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거의 200만이 가까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노중에 태어난 자, 20세 되지 못한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구원을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만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거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행위에서 난 것은 더욱더 아니라는 사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매달 우리 산정교회 달력에 있는 외워야 할 말씀들, 그리고 1년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꼭 암송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도 암송하시면 우리 신앙에 크나큰 힘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그 헬라어로도 써놨어요. 포이에마. 여러분 이 포이에마하고 좀 비슷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지 않나요? 포임 뭐예요? 시. 여러분 시가 포임 혹은 포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이에마에서 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이에마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처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 지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읽어야 할 필독 시들도 있고 또 시 써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아내랑 막 고심하면서 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시의 특징이 뭐예요? 물론 산문시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다 쓰지 못해요. 아주 축약하고 함축적으로 가장 내 생각을 표현하기 정말 적합한 단어를 찾고 또 찾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시인들의 시는 그 어떠한 단어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를 많이 쓴 대가의 그 시인들은 이제 초자 시인들이 습작을 한 것을 이렇게 검토해 주면서 사실은 너의 이 생각을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훨씬 짧고 그렇지만 더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코칭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를 쓴다라는 것은요, 하여간 최고의 단어를 선택해서 나의 생각을 최대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제가 무슨 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또 제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똑같이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한 편의 시로, 포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낭망좌절하시면 안 돼요. 원망 불평 가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특하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독특한 포이에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이에마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품, 그런 의미인데, 창조물, 그런 의미인데, 결국 걸작품, 또 명품, 아주 수작,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복제되지 않는, 여러분 대가의 어떤 그림이나 조형물이나 작품들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 수 있나요? 사실은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의 손길로, 여러분 근데 진짜 대가의 유일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작품 안에 어떤 사연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그 작품을 짓다가, 만들다가, 쓰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그 작품은요, 그 전에 있었던 어떠한 걸작품, 수작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요. 거기에 그 작가의 생명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의 생명이 담겨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혹시 이렇게 좀 낙심될 만하고 낭망될 만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 미완성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한 작가로, 또 명인으로서 우리를 잘 빚어나가실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포이에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져 있는 진흙과 같아요.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만드신 바다라고 하면서 아직 덜 만들어졌고 미완성됐으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를 추구하시면서 주님께서 좀 나를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내어드리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잘 빚어가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주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걸작품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걸작품들인 거예요. 영어로는 이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해요.
그럼 마스터피스 아시죠? 그게 최고의 걸작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마스터피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작들이신데 그 걸작품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만이 보실 수 있는 완벽한 걸작품이 나중에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아주 멀리서 보고 또 분명하게 잘 보는 자들이 깨닫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리가 실제로 교회인데 우리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좀 붙들려 가지고 최대한 잘 빚어지려고 힘쓰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포에마 하시니 그 결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걸작품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고 그런 교회의 삶이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포이에마라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피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만드신 바로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디도서 1장 2장 14절,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해요. 거기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말씀했는데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돼요. 좋은 이웃을 찾으시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이어야 해요.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행실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일단 먼저 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섬기고 위하여 힘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자들을 우리 지금 컴패션을 통해서 사무엘과 룻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들이 믿음으로 잘 커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셔야 돼. 우리 주변에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혹시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에서도 터치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선한 행위들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행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만이 선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한 행위들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또 이 사회에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전부터 예비된 자였다. 그리고 그 선한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포엠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지으신 한편의 시와 같은 자들이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만드신 바다 걸작품 감히 다른 것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특별히 그 작가의 영혼이 피 땀이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으니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수작이고 걸작이고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최고의 마스터피스이시니까 여러분 남은 때를 포이에마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선물에 감사 감격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보내어 주시며 은혜의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